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앞 옆에 분 보면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을 우리 본문으로 하여 제목은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근신하라 깨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근신하다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 사전을 통해서 보면 이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신중한 것을 의미해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게 이제 한국 사전의 의미인데 이 근신하다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우리가 찾아보면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깨어라라는 뒤에 말이 붙어 있는데 이 깨어라는 말과 같이 쓰여서 정신을 차리는 것.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이렇게 찾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가 왜 울까요? 슬퍼서 울까요? 그렇죠. 배가 고파서 울어요. 사자는 배가 고프면 으르렁하고 먹잇감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을 찾는 모습을 보면 이 들판에서 물소나 뭐 얼룩말대가 풀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면 확 달려들어서 잡히는 녀석 목덜미를 꽉 물죠. 그리고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는 것도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공격하기에 알맞다 싶으면 확 물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나 물어가지 않아요. 바로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즉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나태한 사람, 방심하는 사람. 사자도 그렇습니다. 사자가 사실 아무 녀석이나 덥석 공격하지 않아요. 가만히 그 떼들 주위를 맴돌다가 어떤 것들? 약해 보이는 것 아니면 그 떼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 것 그것을 타겟으로 삼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성도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고는 성도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감사를 빼앗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삶이 무력해져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기도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도 약해지고 동시에 몸도 약해져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영혼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 그 안에 생명이 확 솟아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힘이 넘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렇게 막 생명이 넘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고 피곤해도 영혼이 기쁘면 그 약함을 능히 극복해요. 하지만 반대로 영혼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괜히 몸에 힘도 없고 축 처지고 또 괜히 뭔가 아파요. 그러면서 아예 사는 것 자체가 무기력하게 되고 힘들게 됩니다. 막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공허함 속에서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마귀가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잠언 18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래서 심령이라는 것, 이게 사실 우리 마음보다 깊은 어떤 근원,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상하면 몸도 약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상하면 뼈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영혼이 강하면 어떻게 돼요? 뼈에 생기가 돋고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질병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 대체의학이라는 것, 여러분 대체의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체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랬죠. 이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주로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어서 치료하잖아요. 근데 대체의학은 그게 아니에요. 수술하고 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을 단련시켜서 몸도 또 삶도 이렇게 고쳐 나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비행기 추락에서 살아남았지만 전신마비로 살아가게 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는 평생 전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크리스마스 전에 나는 반드시 걸어서 나갈 것이다, 병원을 나갈 것이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는 매일 병원을 걸어서 나가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걸어서 전신마비로 평생 살 것이라고 진단받은 사람이 걸어서 병원을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음을 단련하여 병을 고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마음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게 우리 영혼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면서 강건해지면 여러분, 우리 마음도 덩달아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또 삶도 강건해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하고 공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또 마음에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 이기기 위해서, 그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즉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아까 8절에는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면서 쭉 말하고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뭐라 그래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죠. 그런데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고 소유된 그런 자녀다라고 우리가 듣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게 일어나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나는 해도 되는 것이 없네, 나는 하나님께 축복 못 받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엄청난 위대한 자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는 것.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아까 9절 우리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하고서 뭐라고 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건 뭘 말합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더 심한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기해서 더 많은 고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이것은 잠깐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즉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앞부분이에요. 10절 앞부분을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셨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과거 완료형으로 쓰입니다. 앞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서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녀가 되었어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감히 접근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을 굳건해야 하고 내가 근신하고 깨어서 담대히 나아가면 승리는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공 동기 부여가이자 유명한 강연자인 지그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뭐 그분 책 중에 이게 유명하죠.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제 이분이 하루는 뉴욕의 지하도를 걸어가다가 한 거지를 보게 돼요. 그 거지는 볼품없는 볼펜을 1달러에 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지가 파는 게 1달러의 볼펜을 팔지만 사람들이 지나갈 때 1달러를 그냥 주고 볼펜은 받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냥하는 거예요, 동냥. 이렇게 그냥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글러 박사는 다른 사람과 같이 다른 사람과 같게 그렇게 하지 않고 1달러를 주고 그 볼펜을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거지가 아니 이 사람 뭐지? 그냥 가지 뭐 그거 굳이 볼펜을 받아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이때 지글러 박사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사장님,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엄연한 사업가입니다. 당당하게 볼펜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거지가요, 이 얘기를 듣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지금 사업가라고 사장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도 막 지금 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판다면 나도 사장이고 나도 주인이고 나도 사업가 아닌가. 그때부터 그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나는 이제 거지가 아니라 사업가다. 나는 1달러에 볼펜을 파는 당당한 사업가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는 전과 다른 거지 근성이 아니라 사업가 정신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야. 열심히 장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점점 사업장이 커지면서 큰 사업가가 되었고,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큰 은행 건물의 소유주가 되었어요. 나중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글러 박사의 말 한마디가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볼펜도 안 받은 채 돈 1달러만 주고 갔기 때문에 나는 늘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사업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그 생각을 한 이후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각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나는 그 영원한 영광의 그 기업들을 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에 굴하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줘도 우리는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고 우리는 언제나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셨다.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요셉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부잣집 아들로 고생 없이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능히 살아남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총리가 되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이게 곧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둘째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서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앞에 먼저 7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나서 근신하고 깨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은 내게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자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당연히 자녀를 돌봐주시는 것, 그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맡겨버리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살던 동네에 그 옆집을 보면, 옆집이 아주 부잣집들이 있었어요. 아주 뜰이 있고 마당이 있고 대문, 큰 대문, 그 마당을 지나서 집이 있고. 근데 그 이제 옆에 그런 집이 하나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양옆에 있었는데, 그 한 집에 우리가 이제 미친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분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왜 미친 아저씨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또 놀잖아요. 옛날에는 막 동네에서 와 그냥 뛰어 놀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정말 맨날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뭐 그 뭐지 한발뛰기도 하고 뭐 비석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한 발로 콩콩 뛰어서 뭐 이제 숫자 써놓고 이렇게 돌 던져서 이렇게 한 발로 뛰고 두 발로 뛰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오징어 게임도 하고, 여자 같은 경우 뭐예요? 고무줄 넘기 하고, 뭐 하여튼 흙이 있으면 흙놀이 하고 막 그냥 뛰어놀아요. 막 정신없이. 그러면 막 시끄러워요 사실. 그러면은 이분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분이 고시 공부하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이제 조용히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뭐 말을 듣습니까? 그냥 그래도 막 노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요 막 화가 나면 야 이 새끼들 욕하면서 막 몽둥이 들고 쫓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친 아저씨라고 불러요. 미친 아저씨, 미친 아저씨. 지금 생각해 보면 청년인 거예요. 결혼 안 한 농촌각. 아마 고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독서실 갔을 때 거기서 그분을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미친 아저씨인데 하루는 또 이렇게 우리가 정신없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막 놀고 있는데 제가 새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딱 쳐다봤는데 그분이요 대문을 이렇게 열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랑 눈이 마주치는 순간 대문을 활짝 열더니 막 달려오면서 우리를 잡으려고 뛰어오는 겁니다. 제가 야 도망쳐! 그리고 이제 막 도망갔는데 마침 그 저보다 한 3살 어린 남자애가 잡힌 거예요. 잡히니까 그 아저씨가 이 새끼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때리려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아빠 엄마 막 부르면서 막 이제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아버지가요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야구방망이를 들고 야 이 새끼야 왜 우리 아들 건드려 그러면서 막 야구방망이 막 흔드니까 이제는 그 아저씨가요 와 미친 듯이 막 도망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흔히 엄마가 강하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아빠도 강하더라고요. 아빠 슈퍼맨처럼 어디서 나타나는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우리 자녀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 염려를 그분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 그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 맡겨버리면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 나를 맡겨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께 맡기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사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건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요.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몰라서 아니라 대답하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을 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의지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기에 1계명으로 딱 두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항상 의지해요. 항상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노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 신을 섬길까? 지금 말했듯이 사실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그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뭐 하는 그 먹고 사는 그 이제 그 일이 뭐냐면 사실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그래서 애굽 땅에 처음에 왔을 때도 목축을 하기 위해서 세겜 땅에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물론 노예 생활도 했지만 목축업이 그들의 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 그럼 광야에서는 뭘 해서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셨잖아요.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불 기둥으로 저녁에는 추위를 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곳에서 그들이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농사를 지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목축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 이렇게 주서 다 했는데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그 농사 짓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냐면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한 그 가나안 민족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워요. 근데 그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농사를 주관하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을 주관하는 신. 이게 어떤 신이에요? 바알입니다. 바알이 하늘의 신으로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하시는 게 아니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아세라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아세라는 대지의 신이에요. 그들은 하늘에서 바알이 비를 내리면 아세라가 그것을 대지에서 비를 받아서 이제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법은 모르잖아요. 그들로부터 배우면서 농사, 과거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 맞아. 그렇지만 농사하는 관련이 없는 신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그 신이 비를 내려주고 그 신이 땅에서 소산물이 나게 하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땅에서 생명이 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엘리야가 사실 이것과 싸운 거예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웠잖아요.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지 시합한 겁니다. 결국 누가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실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을 의지한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다른 신을 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겨버리지 않고 내가 세상의 방법을 더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이게 사실은 다 다른 신을 우리 곁에 두고 있는 행위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 틈을 타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버려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세상의 방법을 다 때려치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제가 5절 읽고 여러분 6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강변에 물을 뽑아서 뿌리를 뻗어서 늘 가뭄이 오고 땅이 마르고 해도 그 잎사귀가 푸르게 마르지 않고 늘 푸르청청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비를 내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또 땅에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아멘도 안 하셔.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땅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야. 모든 염려가 생길 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항상 이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1절에서 우리 3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의지하는 거예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시편 23편 1절도 비슷한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8편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왕궁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목동 출신, 시골 베들레헴 출신 목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가문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가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은 마귀가 우는 사가 찾아같이 덤벼들지라도 감히 우리를 어찌 해볼 수 없고, 우리는 그 공격도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세상을 보면 온갖 소문이 난무하고 또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흘러가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또 때로는 우리 각각 개인의 삶에도 어떤 어려움들이 닥쳐올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해서 우리를 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신하고 깨어 있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죠? 네, 우리 예수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께 맡겨 버리십시오. 늘 평생에 그분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 다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노리는가?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 즉 정신 차리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헤매는 사람, 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여 주셨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귀한 자녀이는데 왜 우리가 방황합니까? 주님, 나 이제 방황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우리 감동되는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